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내가 어떤 열매를 가졌고 내가 어떠한 가치가 있고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삶에서 입증해내야 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름다운 열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열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앞다투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은 무시하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그 결과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또 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에 더 관심을 두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인데, 그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과정 속에서 달려왔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하고 그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그 나무가 얼마나 튼실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왔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의 가치와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밀려가다 보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급해지고 때로는 서두르게 되고 때로는 정말 그 내가 기대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가치는 그러하다 할지라도요,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길로 그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들이 길갈에서 그 기념의 돌비를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임을 잊지 않겠다고 그 돌비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그들에게 명령이 주어지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모리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백성, 그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 절망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이, 그 정신이 혼미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오래도록 살았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터를 닦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그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이 소식만 듣고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고 그들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제 그들이 전의를 상실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 그 모든 일들이 들려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가 절망하고 좌절하며 전의를 상실하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듣고 전의를 잃어버렸다면, 마음이 그냥 그렇게 무너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 된다고. 야, 정말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밀어붙여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저 성을 빼앗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진격을 하면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조금은 흥분되어졌을 겁니다. 왜? 요단강을 건넌 것도 놀라운데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정신이 혼미케 되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흥분되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마음에 그들은 바로 여리고로 진격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꿀 같았을 것입니다. 정말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진격하라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행진하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돌칼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바로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건데요.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데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불합리하게 보여지고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일 수 있을 겁니다. 왜 할례를 명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애굽에서는 430년을 보내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때에는 모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오면서 40년 동안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할례를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계속 옮겨가야 하고 언제 옮겨질지 모르고 얼마만큼 여기에 머물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아이가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 할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지금 서 있는데 그 새로운 세대 가운데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다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이것을 명령하신 건데요. 이 생사를 도려내는 겁니다. 생사를 도려낸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본성을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생사를 잘라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사를 자르면서 내 육신의 본성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새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증표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증표입니다. 내가 육신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았다는 증표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요, 아들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은
할례를 행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고요. 이후에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이삭입니다. 이것을 보면 육신의 그러한 힘으로 육신에 의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바로 할례를 행한 이후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이삭이었고 그 후손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그 자녀가 나오면 할례를 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내가 육신의 그 본성의 모습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 가운데 무엇을 주느냐 하면 할례를 행하여 할례를 받은 자들,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이 유월절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그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즉 내가 육신은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살았다는 이 증표를 가진 자들만이 그 유월절에 참여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몸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할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면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때 행하라고 하시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적진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행진하고 전진해서 저들과 저 성을 우리가 취하는 저 성을 빼앗는 전쟁이 지금 이어져야 될 텐데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할례를 하지 않겠다, 할례를 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면 좀 더 일찍 말씀하시지 왜 이제서 지금 이 긴박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은혜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증표를 몸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증표를 가지고 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긴박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해서 그 땅을 길갈이라고 했다고 떠나갔다는 거죠. 그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언약의 백성의 그 모습으로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그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했던,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지 못했던 그러한 날들이 그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수치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굴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증표를 가짐으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너희의 걸음, 그러한 걸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면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요,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노라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 바로 그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온 그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며칠 동안을 그 생사를 도려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그들이 견뎌야 되는 그 시간 속에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유월절, 바로 7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 절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에는 굉장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더니 이제 적절히 앞에 있는데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급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급하고 그들만 급하게 여기지 하나님은 아주 너그럽게 아주 여유 있게 그들을 움직여가면서요 그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너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있는지를, 너희가 왜 이 땅에 들어오는지를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거기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내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드러내고 보여주며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그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치와 그 방식은 너희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걸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을 보면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그 곡식과 과일을 먹었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들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다짐시키신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를 끝냈다는 겁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음식입니다. 그 양식입니다. 이제 그게 그쳤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는 생존을 위한 그 양식은 그치고 이제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그 소산물과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먹는 이 소산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농사하여 먹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는 그 땅에 정착해서는 농사하여 먹었겠죠. 근데 이 순간에는 농사하여 먹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이 그들을 먹고 그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생존을 위해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의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한 그 풍성한 삶, 그 부유한 삶, 그 아름다운 삶을 너희가 이제는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그들 앞에 펼쳐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그들 앞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풍요의 시대, 부요로움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나가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부요함과 풍성함을 약속하셨고 이제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그들 앞에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풍요로움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요, 그들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땅의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을 그들은 누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 앞에는 그 풍요로움은 사라지고 피폐함이 주어질 것이고 그 부요로움은 사라지고 가난하게 될 것이고 그 평안함은 사라지고 고통스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시대는 모두가 동일하게 그냥 매일매일 공급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순종하면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을 누리지만 내가 불순종하면 내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그들 앞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떤 세대를 살아가느냐? 여러분, 바로 조금씩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 처음 믿음의 자리에 왔을 때는요, 우리가 그 생명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로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자리 잡고 믿음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설 때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로 먹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리 잡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쯤 되면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금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간다면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은 빼앗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러한 위기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네가 어떤 존재이고 내게 어떤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가지게 되면 이상하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새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는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이 생명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치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부유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그 방식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피폐한 길로, 어려움의 길로, 고통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요구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조금 덜 가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치와 그 방식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언약 백성임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그 생피를, 그 표피를 자른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들은 그것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은요, 너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증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 바로 어떤 육신의 증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언약의 백성임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여러분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는 걸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은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새롭게 된 자로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빅터 프랭클리슨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보면 나치 때에 그 수용소에서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글들을 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요, 수많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요, 건강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거기서 말하는 것이 그 건강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특징, 그 공통 분모가 뭐냐 봤더니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믿을 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건강하게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든 환경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것이 뭘로 보여지느냐? 감사로 드러났다는 건데요.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 무엇을 감사했을까?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쪼개진 판자 사이로 비춰지는 그 햇빛을 받으면서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경, 그 상황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쪼개진 그 판자 사이로 비춰지는 그 햇빛, 내게 그 햇빛이 비춰지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겁니다. 또 감사는 어떤 걸 감사하느냐 보면 아침에 눈을 뜨고 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럴 때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오늘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용소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오늘 또 죽음으로 나아갈까 안 갈까,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함이 찾아오는 그 위기와 그 고통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거니까. 내게 고통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고통을 받으실 거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이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이런 감사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 여유가, 그런 배려함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 이 감사가 넘쳐나야 하고요, 이런 여유와 배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가진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내게 아픔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아픔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또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걸음 속에서 조금 힘겨울지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느릴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가 넘쳐나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함과 부여로움의 그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힘차게 달려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